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잭 푸닌. 부정직, 외식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 당장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일평생 지속해야 되는 오랜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오래 지속해도 산 정상, 즉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된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함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창기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장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도 우리는 이런 형벌을 당하기에 합당한 자다 하면서 정직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삶에서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무신론자들을 전도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이라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그들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을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게 좀 계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외식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죄를 그 어떤 죄보다 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을요. 외식은 정직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각자가 자기 죄의 목록을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 죄 목록의 제일 위에 제1번 죄로 어떤 죄를 쓰시겠습니까? 외식을 거기에다 쓰시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외식하는 죄, 즉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외모로 경건한 척하는 죄 또는 자기가 실제로 경건한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 죄를 예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극도로 미워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도로 저주하셨느냐 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즉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경건하게 회당에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하신 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몰라.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은 아예 지옥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그런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 살던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외식자들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자신의 속마음에는 온갖 속이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적 외모만 갖추었다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외식이 틈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검사를 해보니 환자에게 암이 발견됐는데 환자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지옥에 관해 많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을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건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외식적인 죄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존경을 받는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요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혔는데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을 살해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고 자기 친척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쳐서 빼앗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그것을 숨기고 사과하거나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잘못돼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한 것처럼요.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에 자기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 당신이 제게 이 아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들 웃고 계신데 우리 각자가 아담처럼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지금 아담과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죄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담당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서 약했던 부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식, 히파크리시,
이란 말은 헬라어로 연극하다,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포커페이스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야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를 다른 말로 에둘러 완곡하게 표현하지 마십시다. 정욕은 정직하게 정욕이라고 말합시다. 어떤 사람은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나는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욕의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벌컥 화를 내고는 그건 의로운 분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포르노 사이트를 보는 것을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오늘 밤에 제가 수명의 여인을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이 심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 컴퓨터 포르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일부 아이들도 주일날 교회 다녀와서 집에서 컴퓨터로 뭘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동안은, 즉 정직하지 못하는 동안은 결코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범하는 동안은 여러분은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보십시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 하나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날마다 정욕에 가득 찬 멀쩡한 눈을 가지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눈을 빼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눈으로 범하는 죄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눈으로 계속 죄를 범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는 동안에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를 낼 때마다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미워함과 분노의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분노나 그 마음 뿌리의 근본 바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워함,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그 마음의 미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이나 미움이나 똑같은 죄로 여기십니다. 어쨌거나 우리 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화를 불같이 쏟아내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살인으로 정직하게 시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직하지 못할 때는 그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내 구원의 완성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그건 실수였다, 미스테이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 미스테이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미스테이크로 여기고 사는 동안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 것이며 거기서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가 무슨 뜻입니까?
정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자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기꾼과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 구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정직이라고 봅니다. 창기와 세리는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그 죄는 잘못한 것이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시인할 줄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인들은 거룩한 척하며 살았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시인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줄로만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속으로 모든 더러운 죄를 짓고 또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창기와 세리만 죄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당이나 성전에 나가서 긴 가운을 입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남들이 듣도록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외식자들이 그때만 살았고 지금은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해서 자기의 습관적, 고질적 죄에서 자유하고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